오늘은 적당한 거리, 적당한 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의 인생록을 보면 고슴도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고슴도치 두 마리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제 바싹 달라붙어서 몸을 이렇게 엉기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고슴도치에게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 가시를 너무 꽉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 가시가 막 서로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의 고통 때문에 다시 멀리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제는 또 그 가시의 고통이 줄어드니까 추위의 고통이 찾아들죠. 고슴도치들은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또 한 덩어리가 돼요. 그러다가 또 가시가 찌르니까 다시 멀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고슴도치들은 이 가시와 추위라는 두 악마 사이를 오가기를 반복하죠. 그러기를 수십 차례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이 고슴도치들은 상대방의 가시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추위도 이길 수 있는 아주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 쇼펜하우어의 인생록에 보면 나와 있죠. 이것이 이른바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인데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어질 수도 없는 이 고슴도치 딜레마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관계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슴도치 딜레마 속에 있는 관계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불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다루지 못하면 불행하고요, 잘 다루면 행복한 거예요. 이 테드톡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에 한 연구의 총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거라는 사람이 강연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들이 1938년부터 지금까지 한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부와 명예가 생과 궤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1938년부터 연구해서 발표했다는 것에 제가 더 놀랐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맛있는,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함께 먹는 사람이 불편하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을 해도 동행이 편하지 않으면 그 여행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려면 나와 타자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고슴도치들처럼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연예인들이 주로 겪는 스토커겠죠. 스토킹. 이 스토커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스토킹 대상에게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 스타와 팬의 관계에는 약간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건강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아주 밀착되어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엄마와 아이의 관계죠. 이 엄마와 아이 사이의 거리는 최대한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아기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함을 느끼면서 자라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떨어져 있으면 이 분리불안 장애를 이제 아이가 갖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 적당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연애하는 남녀는 어떨까요? 연애하는 남녀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적당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연애하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내 앞에 있어서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 비웃으시네요. 예, 역시 결혼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 연인들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좀 결혼한 쪽에 앉아 있네요. 준호랑 우리 체리 씨 이제 앉아. 지금 아마 계속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날이 속히 오리니 그죠? 네, 네.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고, 안 보이면 또 약간 걱정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결혼한 지 한 50년 된 이제 권사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권사님, 남편 장로님하고 가장 적당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전화로 생사만 확인할 수 있으면 멀면 멀수록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요즘
아프리카에서도 이게 카카오톡 전화가 다 되는데 그만큼 멀어도 괜찮다, 이제 서로 믿으시니까 그런 거겠죠, 그죠? 네. 우리 선조들은 바로 이 적당한 거리의 지혜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처갓집과 뒷가는 멀면 멀수록 좋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게 처갓집이나 시댁이 가까이 있으면 신혼부부가 온전히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뭐 격언이랄까요, 속담이랄까요,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관계에 따라서 그 거리가 가까워야 적당한 관계가 있고요, 거리가 약간 멀어야 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마다 이 적당성이 다른 거예요.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이 모든 부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크리스찬은 언제나 이 두 상황을 맞닥뜨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라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상황과의 거리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거리 그리고 세상과의 거리를 어떻게 적당히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과 또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하지 못해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말로가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는 성경 인물들도 우리가 많이 보죠. 예를 들면 뭐 삼손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또 뭐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신앙생활의 두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아주 적당한 거리를 아주 잘 유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해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과의 적당한 거리는 다음 주에 살피겠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가 어느 정도이고 그 적당한 거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 본문의 배경을 잘 모르셔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일단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왕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두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왕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이 욕심을 쫓아간 그 소돔 성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조카 롯이 그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가병을 이끌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결국 롯을 구하고요, 그 전쟁을 깔끔하게 다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나라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 도로 다 찾아오고요, 물론 이 318명의 훈련된 가병으로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진 4개국 연합군을 이긴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능력이 작동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그가 승리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과 거리를 좁히면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과 거리를 좁히면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접근한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세상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일단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찾아온 멜기세덱을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누구를 우리가 말할 때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 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이게 히브리서 7장이 묘사하는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을 굉장히 신비한 인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부모도 없대요, 족보도 없대요, 시작도 없대요, 끝도 없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제사장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구약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 내용이 19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자신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자신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11조를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11조가 바로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한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적 존재로 등장하는 멜기세덱에게 이 11절을 했던 아브라함의 정신 혹은 행동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적당한 거리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쫄지 마십시오. 지금 11조 강요하는 설교 아니에요.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11조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11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세금 떼듯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내듯이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듯이 성도가 하나님께 마치 11조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11조 세금을 안 낸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못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11조라는 헌금의 형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라는 의미로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9는 내가 이 땅에 살 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내가 살아갈 뿐이고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대표성을 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예요. 맞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떼서 전부인 것처럼 드리는 것, 그게 11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11조라면 바꿔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11조라는 행위로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 거룩한 행위가 11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전쟁에 승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개국 연합군을 훈련된 가병은 뭐냐면 집을 지키는 군인을 뜻합니다.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4개국 연합군을 이기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가져온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으로 예표되는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뜻으로 고백한 거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전쟁 승리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심으로 승리를 주셨다는 고백을 10의 1조라는 형태로 살레막 멜기세덱에게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의 이 적당한 거리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적당한 거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셔야 가장 적당한 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주식은 제가 하나님보다 집 사고 팔고 이런 거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만 가둬놓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만 필요한 하나님, 그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설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허용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상태,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살레막 멜기세덱과 설정한 적당한 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전체에 초청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초청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하루를 마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이게 좀 약간 고민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만 가둬두는 속성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여러분, 주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허용하세요. 주님이 나의 삶의 작은 영역까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나와 하나님의 적당한 거리는 바로 내 삶의 작은 영역까지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는 부모의 밀착된 케어가 필요하듯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밀착된 케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문제는 이거겠죠. 아, 나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나?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본문은, 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과 밀접해 있으면 영원히 소성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서 여호와의 율법과 붙어 있으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과 가까우면 정직한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여호와의 율법과 가까우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우둔함이 지혜로움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10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지혜롭습니까?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더 지혜로운가요? 여호와의 교훈의 정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큐티를 잠깐 하는데 시편 90편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거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근데 거기에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계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빼앗겨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전능자시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 가정을 해봤어요. 제가 담임 목사직을 타의로 내려놓게 되고 울산 땅을 떠나게 돼도 내가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뺏겨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나에게 있기에 내가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솟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떠올라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죄악에서 방황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우둔함을 버리고 내가 거룩함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 영혼을 만족시키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나의 잘못됨과 교만함과 우둔함이 변화되지 않는 이 성장과 성숙이 없는 답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답보를 넘어 퇴보하고 있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도망가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도망가요?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대학생 선교단체 CCC의 인생을 바치셨던, 돌아가셨죠? 김준곤 목사님. 이분 청년사역의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분이 집회 때마다 회중들에게 외치게 했던 백문일답이 그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청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질문이 100개인데 답은 하나인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백문일답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보여주시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김준곤 목사님 강단에서 막 외치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죠. 우리도 도와주실 거죠? 네. 또 대답 아무도 안 해가지고 저만 또 이렇게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이게 실제로 김준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그리고 회중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100가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회의 범죄가 감소되고 없어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농민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김준곤 목사님 백문일답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회중들에게 던졌던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아마도 김준곤 목사님은 이 땅의 청년들과 청소년들, 나아가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 완전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셨고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교회에서 말고요,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이 있습니까? 식당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예배 가운데 사랑하라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보려는 노력이 있냐고요.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동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실제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교인으로는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재정을, 어떤 분은 자녀를, 어떤 분은 남편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못한 그 부분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여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드릴 때에 합력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휴지가 놓여 있습니다. 보통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때 울지 않기 때문에 휴지가 필요 없는데 오늘은 제가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휴지가요, 우리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연약하죠? 이거 연약합니다. 손가락으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도 구멍이 이렇게 잘 뚫려요. 작은 상처에도 구멍을 뚫리는 우리의 인생처럼 그냥 이렇게 힘을 전혀 안 줘도요 잘 뚫립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구멍 뚫린 거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중에는 이렇게 구멍 뚫린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휴지지만 이 휴지가 단단한 벽과 같은 것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으면, 제가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이 휴지를 뚫을 수 없습니다. 휴지의 성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단단한 벽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안 뚫려요. 제 지금 손이 너무 아파요. 1부 때부터 지금 계속 쳐가지고 손만 아파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계신 적 있지 않으세요? 지금은요? 혹시 이렇게 돼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떨어져도요, 요만큼 떨어져도요 다시 다 뚫립니다. 다시 다. 누가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줘도 뚫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뚫리고,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여도 뚫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되어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서 왜 하나님 나를 단단하게 해주시지 않냐고 그래요.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있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있기를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유익을 누려요. 그래야 신앙의 기쁨을 누려요. 그래야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예수님을 보기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 여기 보이거든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길 원하고, 심지어 최소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것에 저와 여러분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진짜로요. 말씀 일주일에 한 절이라도 읽으십니까?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중직자들 새벽 예배 좀 나오십시오. 수요예배 좀 나오시고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밖에 있으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예수님 보고 있다가 못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밀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가장 적당한 거리는 여러분 약간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교회 너무 가까이 살면 목사님 그냥 자꾸 나와서 일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조금 멀리 살고 그러려고 하는데,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멀리 사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늘 붙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가장 적절한 거리예요.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대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 나의 모든 신음을 들으신대요. 하나님 내 삶의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신대요. 그런데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에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